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힘과 능력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부분은 드디어 요한을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또 명령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요한 자신이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만지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죠. 표현이 다 다릅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하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하고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사실 기록되어진 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겠죠. 다만 기록되어진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을 더 정확히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요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 형제다랍니다. 형제. 우리 보통 형제는 어떨 때 형제라고 합니까? 한 부모 밑에서 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이 글을 읽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형제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한 혈육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지금 요한의 이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과 한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가 맞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 사도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 사도,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한 자녀,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 저 멀리 지금 이 동일한 주일날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드리는 그들 역시나 이 성경에 의하면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가깝게는 지금 이 주일 오후 예배 새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굽니까? 한 형제, 자매입니다. 권속이라 그러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식구. 식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것은 내 떡이니,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생명의 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요, 이 성경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겁니다. 우리 잠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여기 한 새순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 이걸 수학적인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수학 수치로도 못 나타냅니다. 그저 그냥 기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 이 사천 마을에, 이 마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회 있는 동안 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서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기 동참했다는 원래 뜻은요,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함께 받았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받았다랍니다. 무엇을 함께 받았습니까? 보니까 예수의 환난을 함께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받는 환난. 바울도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받았던 그 환난을 사역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도 함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당연한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을 함께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기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리고 환난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도 받았고, 또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환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받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벽한 증거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와 있는데 왜 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행 보냈을까요? 전도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여행 보내줬을까요? 아닙니다. 밤모라는 섬은요, 그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길이가 17km고 너비가 10km,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은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그냥 온통 돌입니다. 그리고요, 이 밤모섬은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정부가 그 범죄자들을 유배하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고난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참음에 대한 그 참음을 받았다라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김수문 권사님 2019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게 뭐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딱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봅니다. 저도 딱 보면 예수님 알아봅니다. 못 보고 합니까? 손에 나 못자국, 발에 있는 주님의 못자국. 산자 중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외에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자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주님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살아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마음의 멍도 들고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주님 그거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가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저 내세에서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언제라고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왜요? 유대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망을 이긴 날, 주님이 승리한 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린 겁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그런 신세지만 주의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그리고 예배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단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은 너의 날이다. 이 날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날은요, 누구 날입니까? 내 날이다. 하나님 날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하고 한 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6일은 내가 내 힘껏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날만큼은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날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의 삶과 그냥 흐지부지하는 삶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주께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순간에 주님 오셔서 주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 이 인식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12보좌에 또 수많은 정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빛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받으십니다. 찬송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는요, 계속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만약에 지금 영의 눈이 떠진다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7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을 만지시고 찌그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내 영을 일으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사도 요한이 비록 핍박당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있지만 그날 주의 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환상을 주셨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하늘문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천군 천사들 와서 함께 우리의 찬양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이 요한이 이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11절에는요 주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기록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분명히 환상입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환상인데 개인의 이 경험한 환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세상의 모든 지상의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글을 읽어야 될 대상에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구에게 주시는 글입니까? 내게 주시는 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봤다.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뒤로 돌아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초대. 그럼 이 7 금초대는 뭘까요?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뒤에 가가지고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금초대를 보여주시는데 이 7 금초대는요 이 지상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금초대로 표현되어졌다면요 이 지상의 교회의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촛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먼저 금초대는 원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촛대, 분향단, 떡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촛대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촛대죠. 촛대에서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 등대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딧불처럼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어둠에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촛대의 사역을, 우리 세순교회가 이 촛대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13절부터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시간상 그렇고 중요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지금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전에 죽었었다. 이게 뭡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지금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뭐 하십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위에서부터 쫙 발이 끌립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지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촛대사일을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안 떠있더라도 최소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그 자격으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셔야 됩니다. 그냥 옆에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비의 헐류증 여인처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옷자락에 손 한번 스치려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악과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면서 와, 예배가 이런 거구나. 천상의 예배는 그게 실제라면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구나. 하늘의 예배를 이 지상까지 끌어내려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아둔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제가 깨달아서 가슴이 벅찬 이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14절에 머리털 희고 양털 같다.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이 세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흰색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답니다. 불꽃.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표현하는 이미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이 횃불처럼 불이 확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명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신적 통찰력으로.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모하심으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 열렬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답니다. 여러분 그 시냇물 흐르는 쫄쫄쫄 말고 좀 이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지는 많은 물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목소리. 근데 마치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 내는 것처럼 웅장한 소리. 그 위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 사도는 같이라고 하는데 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건 아니죠. 자신이 알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냐? 그래야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별은요,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보면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교회의 사자는 누굴까? 어떤 성경에는요, 천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교회 자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해당되어집니다. 이 7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를 섬기라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섬기라는 주의 천사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나 주의 종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막 비판을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에서 그 별을 던져버리셨을까요? 여전히 쥐고 계십니다. 여전히 쥐고 계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성도 한 성도 주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내용을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이 대환란, 재앙 가운데 어떻게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지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우리 새순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구나. 우리는 완전한 승리는 보장되어졌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얼굴이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 소리가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경험상 사도 요한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지요. 주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직접 먹고 마시고 동행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걸 목격했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천에 가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본 자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이미 변화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짝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 그 어미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안 보여주시면 나 안 갈랍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셔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나가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 전에는 전 절대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네가 내 모습을 보고는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됩니다. 소멸. 그냥 쑥 죽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모습을 미리 봤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공부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신학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너의 신인데, 당신의 신인데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예수 부를 수 있느냐? 만약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분이 진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한번 이 사도 요한처럼 발발발발 떨어본 경험이 있다라면요, 감히 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나를 심판하실 절대 주권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서 또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는 발발 뜹니다. 그런데 참신이시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 앞에서는요 함부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2장부터는 7교회 각각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어미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절대 주권자, 마치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런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외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도 알지만 우리가 누군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깨달아서 이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각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